오늘 고린도전서 1장 9절 말씀 보면 바울이 이제 예수님을 영접한 자들, 즉 구원받은 자들이 가지고 있는 이 특권에 대해서 언급을 해요. 이 특권이 뭔 것 같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와의 교제라는 것이죠. 예수님과의 교제가 저와 여러분들이 가진 특권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죄인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은혜를 베푸셨고, 그 은혜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교제가 생긴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이 교제가 무엇인지가 혹시 마음에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의 주인공이라는 게 혹시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이 교제라는 단어가 여러분들에게 마치 이렇게 눈물이 맺힐 만큼 어떤 그 깊은 감동을 주냐는 것이죠.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게 바로 이 단어에 포함되어 있는 거구나라는 어떤 그러한 예수님과의 그 어떤 친밀한 그게 여러분 느껴지냐는 것이죠. 안 느껴지면 어쩔 수는 없겠지만 이 말씀의 주인공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과 교제가 생긴 거예요. 영으로 오신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 창조주 구원자랑 여러분이 교제가 생겼다는 거죠. 저는 처음에 이 고린도전서 1장 9절 말씀을 보고서 정말 너무나 큰 감격을 했거든요. 내가 진짜 하나님과 교제를 하고 있구나.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와 창조주와 교제를 하고 있구나. 어려서 그냥 사도신경으로만 외웠던 하나님의 아들을 믿습니다 했던 그분이 이제 내가 정말 믿어지고, 그분이 영으로 내 안에 들어온 걸 내가 진짜 믿고 있고, 단순히 어떤 이게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정말 내가 그분을 사랑하고 있고, 그분을 기다리고 있고, 그분을 위해 내가 삶을 드리고 있는 이 교제, 그분 안에서 누리는 어떤 그 교제가 이루어지고 있구나.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다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있을지 모를지 모르겠지만 예수님과 교제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최고의 특권은 예수님과의 교제입니다. 바울이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냥 이거를 믿는 자들에게는 당연한 것처럼 얘기를 한 거예요. 그렇죠? 여기서 누군가는 예수님과 교제가 이루어질 것이고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 그냥 예수님을 믿은 자들은 이미 예수님과 더불어 교제가 시작되어서 그 하나님을 찬양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렇죠? 즉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님을 믿었다면 교제가 시작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바울이 교제라는 단어를 했을 때 이 헬라어로 코이노니아거든요. 코이노니아. 이 코이노니아라는 말을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죠? 이 코이노니아라는 의미가요, 동료의식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동료의식. 그리고 교통이라는 의미가 있고 교제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동료의식이 생긴 것이고 서로 교통함과 교제함이 생긴 것이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코이노니아를 어디서 많이 사용하냐면 형제들 간의 관계에서 많이 사용해요. 그래서 우리가 성도들 간에 교제를 하고 성도들 간에 친교를 한다고 얘기할 때 코이노니아를 한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때 서로 동료 의식이 생기고 서로 교통하고 교제한다는 그런 의미예요. 근데 지금 바울이 이 코이노니아를 누구와의 관계에서 사용하고 있죠.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의 관계에서 사용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이 동료의식이 생겼다는 거거든요.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이 교통하심이 생겼고 교제가 생겼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게 있는데 이 코이노니아의 어원이 코이노노스라는 단어인데 즉 코이노니아 안에는 코이노노스가 담겨 있죠. 근데 이 코이노노스가 무슨 뜻이 있냐면 부녀자라는 뜻이 있어요. 부녀자. 부녀자라는 뜻은 결혼한 여자를 얘기하거든요.
반려자라는 의미가 또 있고 친구, 동역자라는 의미가 있어요. 이 코이노노세. 그러니까 재밌는 사실이 코이노니아의 의미 안에는 이미 반려자, 짝이 되는 결혼한 사람과 친구, 동역자라는 관계가 내포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코이노니아의 교제와 교통과 동료의식은 마치 반려자와 같은 어떠한 교제인 거고 친구와 같은 교제인 거고 동역자와 같은 교제라는 것이죠. 이해가 되십니까? 바울이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과 코이노니아가 생겼다 그랬는데 그것은 곧 하나님과 반려자와의 교제가 시작된 것이고 친구와 동역자와의 교제가 시작됐다는 것을 얘기를 해요. 저와 여러분들이 바울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한 이 교제에 관하여서 특별히 코이노니아에 관한 이 단어에 대해서 더 깊이 알게 되면 정말 한낱 죄인인 우리가 이 하나님의 아들과 어떠한 관계를 맺게 됐고 어떤 교제를 맺게 됐는지를 그 은혜를 더 깊이 알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준비한 첫 번째 이유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교제하고 있는 예수님과의 그 관계가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를 다시금 되새기고 여러분들에게 기쁨을 좀 되새기게 하기 위함이에요. 지금 여러분이 창조주와 교제를 할 수 있는 은혜를 얻은 것이 얼마나 감사한 것이고 기쁜 것인지를 알기 원함이고, 두 번째는 사실 교제라는 단어는 굉장히 너무나 많은 것을 함축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의미를 정확하게 풀어드릴 수는 없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이 단어 안에 이 바울이 강조하는 이 관계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이 교제를 좀 깊게 깨닫게 하셔서 여러분이 조금 더 여러분이 갖고 있는 은혜를 깨달아서 이것을 누리게 하기 위함입니다. 오늘 좀 이 교제에 관하여서 지금 여러분들에게 허락됐고 여러분이 누려야 되는 이 교제에 관해서 조금 더 깊이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교제라 하면 반드시 먼저 필요한 것이 있거든요. 이 교제라는 것이 있으려면 그게 무엇이냐면 첫 번째는 연결이에요. 연결. 저와 여러분들이 교제를 하려면 반드시 연결이 되어야 됩니다.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 여러분이 누군가와 교제를 한다고 얘기하면 그와의 어떤 관계가 연결이 돼야 돼요. 뭐 부모의 관계로 연결이 되든 이성 친구나 배우자로 연결이 되든 친구나 동료로 연관이 되든 연결이 돼야 교제가 시작되는 것이죠. 그렇죠? 여러분들이 교제라는 단어를 생각할 때 가장 먼저 이 연결을 떠올려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반드시 만나야 돼요. 반드시 만나야만 교제가 시작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쉽게 얘기할 것인데 여러분, 누구를 만나지 않고 교제를 시작할 수가 있습니까? 요즘 시대에 이제 만나지 않고 가상세계에서 교제를 하죠. 가상세계에서도. 그런데 가상세계에서 교제를 해도 가상세계에서도 만나요. 그렇죠? 만나지 않고는, 어떤 대상을 만나지 않고는 교제를 시작을 할 수가 없어요. 즉 교제라는 단어 안에는 연결과 만남이 반드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이 교제는 사실 지금 예수님과의 교제를 얘기하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어떤 친밀한, 깊은, 정말 우리가 신앙서적에서 보는 어떠한 그 사람들의 얘기처럼 어쩌면 오늘 바울이 얘기하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누렸던 어쩌면 어떤 정말 깊은 목사님들이 말하는 어떤 이 교제를 우리가 우리의 삶에 누리기를 원한다면 예수님과 피할 수 없어요. 가장 먼저 뭐가 시작돼야 되냐면 예수님과 연결이 시작돼야 되고 만남이 시작돼야 돼요. 예수님과의 연결과 만남이 없는 이상 저와 여러분들은 친밀한 어떤 교제라는 단어를 무엇인지 상상조차 할 수 없습니다. 이성 친구를 만나보지 않은 사람이 그 상황이 무엇인지 어떻게 알아요? 연결돼 본 적이 없는데 만나본 적이 있어야 이 교제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변에서 흔히 이런 얘기 많이 듣죠. 너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어?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목사님들이나 전도사님들이나 뭐 리더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하겠죠. 너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났니? 또 누군가는 그렇게 얘기하죠. 난 이제야 진짜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났어. 저도 23살에 진짜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났다고 많은 사람들한테 고백을 했고요. 이게 굉장히 어디서 누군가 지어낸 얘기인가 싶겠지만 굉장히 팩트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정말 영적인 생명이 시작돼서 예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시작됐다는 거에 참된 증거가 예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에서 자랑스럽게 예수님을 만났다고, 사실 오늘 포커스가 여긴 아니지만 그냥 이걸 얘기하고 넘어갈게요. 만약에 만났다고 말할 수 없다면 그거는 뭐를 수반하고 있는 거냐면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무엇인지를 모른다고 사실은 고백하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제가 주일날 얘기했지만 그걸 모르면 모른다고 고백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도 나는 아직 이런 것들이 누려지지 않아서 주님 갈급합니다, 알려주세요라고 솔직하게 고백하는 게 좋아요. 모태신앙으로 굉장히 오랫동안 잘 살아온 사람들의 조금 안 좋은 특징이 정말 깊은 어떠한 폭발적인 예수님과의 사랑을 잘 모르는데 해온 어떠한 것들로 인하여서 예수님과의 친밀함이 유지되고 있다는, 내 삶이 형통하게 잘 흘러가고 있으므로 하나님과의 어느새 연결되어 있다는 생각으로 그 신앙을 그냥 잘 유지하려는 생각을 가질 때가 많아요. 사실 이슬 집사님도 저한테 그렇게 얘기한 적이 있었고 경훈 집사님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여러분 한 번만 생각을 해보세요. 진짜 하나님이 살아있고 그 하나님이 영으로 우리를 찾아오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영으로 뒤덮으면 우리가 완전히 새 생명을 얻게 되고 그분을 볼 수 있게 되고, 본다는 것은 실제로 보는 게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게 되고, 모든 성령이 우리를 주관하고 그분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아서 사람이 완전히 그 사랑으로 변화된다는데, 이게 실제라고 주변에서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이거를 모르는 상태로, 당연히 우리의 주권에 있는 건 아니지만 이것을 강하게 갈급하지 않은 상태로 그냥 어려서부터 교회를 잘 다녀서 어느새 그냥 잘 하라는 것을 잘 해왔더니 삶이 잘 풀렸고 하나님을 어느 정도 아는 것 같아서 그냥 이게 맞나 아닌가 싶은 신앙으로 계속 유지하는 게 여러분 너무 아쉽지 않아요? 진짜 살아계시고 성령을 부으시고 정말 이 교제함과 바울처럼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어떤 이 사랑을 알게 하신다는데 우리가 어떤 부분에 머물러 있다면 그게 참 아쉬운 부분 아니냐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그의 어떠한 믿음의 어떠한 선택이겠지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교제는 반드시 만남과 함께 시작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바울의 말처럼 교제를 주시기 원하고 그게 우리의 특권으로 주시기 원하는데 그 교제를 위해서 반드시 굉장히 깊게 우리를 만나 주신다는 거예요. 교제라는 것의 단어에 합당한 어떠한 걸 할 수 있도록, 제가 어제 왜 계속 그 얘기를 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 바울이라고 정욕이 없어서 결혼을 안 했겠어요? 어제 제가 결혼 얘기를 갑자기 많이 했는데,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저도 정욕이 없어서 그 오랫동안 저도 연애를 안 했겠어요? 그게 아니라 단순히 사실 율법적인 것 때문에 연애를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 예수님께 집중을 하다 보면 예수님의 그 사랑을 더 알아가려고 하고 내 마음을 그 이성과의 정욕적인 사랑이 아니라 나에게 찾아오신 그분과의 교제에 집중하다 보면 사실 연애에 대해 큰 관심이 없게 돼요. 제가 이걸 지어내는 게 아니라 제가 이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사람마다 그 부르심이 다르고 그 믿음의 분량이 다르고 깊이가 다르겠지만 저는 그것으로 그거를 그렇게 그냥 넘기진 않을 거예요. 믿음의 분량 이런 걸 떠나서 우리는 이것을 지금 사모해야 되는 것이잖아요. 이 교제를 사모해야 되고
얘기가 길어지는데 저는 일단 오늘은 그것이 없는 자들을 위해 얘기하는 게 이것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얘기하기 위함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만나신다는 거예요. 반드시 여러분을 이미 만났어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지금 저와 여러분을 이미 찾아오셨고 여러분들에게 이 교제의 은혜를 더하셨어요. 그럼 조금 궁금하죠? 하나님이 대체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엇으로 찾아오시는가? 무엇으로 연결되게 하시는가? 무엇으로 만나 주시는가? 절대적으로 하나밖에는 답이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령으로 찾아오십니다. 성령으로 연합시키시고 성령으로 만나 주세요. 성령이 아닌 이상 절대로 예수님과 연결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어느 정도로 성령이 중요하냐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3년 동안 동행했잖아요. 그들은 예수님을 그냥 육신으로도 만났는데 성령이 오지 않으니 그분과 교제가 시작되지 않았어요. 그분이 떠나고 난 뒤는 육신적으로 보아도 성령이 없이는 만남이 될 수 없어요. 교제가 시작될 수 없어요. 저와 여러분은 지금 보지도 못했고 만나지도 못했죠. 근데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과 교제합니까? 연기하는 거 아니면, 거짓말하는 거 아니면 다 가짜.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도 말하고 있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보지 못했지만 사랑하고 있고 교제하고 있어요. 그렇죠? 무엇으로? 성령으로. 여러분, 성령은 예수의 영입니다. 예수의 영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찾아오면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연합을 하게 돼요. 예수님과 연합을 하게 되면 우리 안에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내 안에 예수님이 들어온 것을, 즉 그것이 바로 성령의 거듭남이고 예수님이 인격적으로 만났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건 꿈에서 예수님을 본 게 아닙니다. 환상으로 예수님을 본 걸 말하지 않아요. 그런 꿈 꾸고 이상한 환상 보았던 중에 이상하게 빠진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정말 예수님을 만난 것은 회개함과 동시에 죄인인 것을 깨달음과 동시에 심령이 가난해지고 낮아짐과 동시에 확실한 하나님의 성령으로 내가 죄인인 것을 성령을 통해 깨닫고 그분의 살아계심을 영을 통해 깨닫고 그 성령을 따라 성경이 깨달아지고 그 성경을 통하여서 이 모든 진리를 알게 되어 예수님을 알게 되는 것이에요. 즉 하나님은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교제의 은혜를 허락하셨는데 첫째 무엇을 통해 허락하셨냐면 성령의 만남을 통해 허락하셨어요. 믿으십니까? 이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의 주인공이 여러분인 것을 믿으십니까? 주께서 성령을 보내셔서 그 날은 언제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을 받는 그날을 얘기하는 것인데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있고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 영을 통해 연합되어 있다는 것을 믿으세요? 제가 아까 예배 때 얘기했잖아요. 거짓말이 아니라 이 말씀이 성취돼야만 내가 누구에게 예배하고 있고 누가 내 안에 찾아왔는지를 내가 알게 돼요. 더 재밌는 것은 사도 요한이 저와 여러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걸 얘기하는데 진짜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그 증거가 어디에 있냐면 다른 것에 있지 않고 자기 내면에 있다고 얘기를 해요. 요한이. 한번 볼까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재밌는 사실이에요. 야, 너가 하나님을 만나는 걸 뭘로 증명할 수 있어? 증명할 수 있는 거 없어요. 내 안에 내가 예수님이 살아있는 것과 그분이 날 찾아온 것과 그분의 말씀이 내가 믿어지는 게 증거인 거예요. 믿으십니까? 지금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이 없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은 다 저와 여러분들의 것이에요.
이미 하나님이 성령을 부으셔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있는 것을 알게 하셨고 여러분이 스스로 그것을 알 수 있게 하셨어요. 증거가 여러분 안에 있게 하셨어요. 즉 여러분, 첫째로 이 교제는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주어졌냐면 성령의 만남을 통해 주어진 것이에요.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지금 더불어 교제, 예수님과 더불어 교제가 시작됐는데 언제부터 시작됐냐? 성령의 거듭남에서부터 시작됐어요. 네, 많은 사람들이 언제 자기가 성령에 거듭나는지 알지 못하는 때가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때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그 성령이 여러분 안에 있는 걸 아느냐가 중요한 거고, 그 예수님을 여러분이 정말 확신할 수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성령의 때를 막 구원파처럼 언제나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뭐 그런 극적인 사람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게 대부분이에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뭐 정말 가랑비에 옷 젖듯이 성령으로 변화됐더라도 이미 그 어느 날 우리가 예수께서 내 안에 찾아오신 그 지점을 알기 원하는 것이고, 그것으로 우리가, 그러니까 교제는 이것부터 시작이라는 것이죠. 제가 이걸 강조하기 위해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교제를 시작하기 위해서는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지금 두 분이나 아이를 갖고 있잖아요. 제가 옛날에 그것을 통해서 한번 은혜 나눈 적이 있잖아요. 아이가 있으니까 아이가 있다는 건 아이가 행동을 조심하게 되죠. 제가 2014년에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온 걸 알고 나서 저는 바닥에 침 뱉는 것도 안 하게 됐어요. 제가 그 당시 연기를 배우고 있었는데 연기의 대본에 욕이 있는 거를 보고서 이거를 못 하겠더라고요. 내 안에 성령이 계신 걸 내가 알고 나니까 이 대사에 있는 욕을 못 하겠어요. 그래서 이 대사를 바꿔달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교제의 시작은 그분이 내 안에 있는 걸 알 때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태아가 있는 걸 아니까 먹는 것도 조심하고 아니까 달라지잖아요. 그게 교제예요. 이미 아이와 지금 교제를 시작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예수님과의 교제는 저와 여러분들이 언제 예수님과의 교제가 시작되냐면 진짜 그 거룩하신 분이 내 안에 들어와 있다는 걸 알 때예요. 그때 우리의 먹고 마시고 입고 말하고 보고 듣고 행하는 것이 달라지게 되죠. 여하튼 여러분들 지금 우리에게 교제가 시작됐는데 그 교제는 만남을 통해 시작된 것이고 여러분들이 그것을 알 때 시작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신 것을 알게 하셨고요, 안에 살아있는 것을 오늘 알게 하신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시죠. 그리고 두 번째, 오늘 좀 편하게 좀 빠르게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교제를 기억할 때 오늘 이 코이노노스라는 단어에 한 3가지 정도의 위치가 있었죠. 반려자가 있었고 친구가 있었고 동역자가 있었고, 이 세 부분을 통한 교제의 좀 특징을 말할 것인데요. 근데 이 세 부분에 없었던 한 가지를 좀 더 언급할 건데,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예수님과 더불어 교제를 허락하실 때 이 관계를 통해 교제를 허락하신데 아들과 아버지, 즉 하나님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교제를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지금 여러분이 예수님과 더불어 교제를 누린다고 말할 때 가장 근본적으로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그 교제는 뭐냐면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누린다는 것이에요. 그것은 곧 하나님이 여러분을 돌보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이죠. 반드시 주권적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이죠. 사실 하나님과 우리가 자녀의 관계로 교제를 누린다는 것을 생각할 때 이것을 감히 제가 이 아버지와 자녀와의 관계 교제는 이거다라고 사실 제가 정의를 내려줄 수가 없어요.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그 방대한 것 중에 좀 중요하게 하나님이 마음에 주신 한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말할 것인데, 여러분 예수님과의 교제를 누리고 있다면 이 교제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에서 이 교제를 누리고 있다면 반드시 이것을 누려야 됩니다. 이 교제에서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자녀의 권세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자녀로 둔 권세로 하나님께 구하시는 교제를 누리셔야 돼요. 값없이 기도하는 은혜를 누리셔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과 우리가 교제를 누릴 때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교제에서는 이제 하나님께 구하면 들으시는 은혜를 얻게 되는 것이에요. 믿으십니까? 우리가 이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여러분 교제를 생각할 때 첫 번째로 저와 여러분들은 아버지와의 자녀의 관계에서의 교제를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반드시 하나님께 구하는 은혜를 누리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구하는 교제를 누리셔야 돼요. 믿으십니까? 지금 제가 왜 이것을 강조하냐면 여러분 교제라는 단어가 굉장히 긍정적이잖아요. 제가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라고 하면 되게 부정적으로 생각해요. 힘든 것으로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진 게 아들과 자녀와의 관계에서의 교제인데 아들과 자녀의 관계에서의 가장 큰 특권 중에 교제의 특권은요. 그분께 연락하고 구하면 들으셔서 주신다는 거예요. 교제라는 개념 안에서 기도를 즉 간구를 생각하셔야 돼요. 즉 기도를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이거는 교제에 관한 것이죠. 둘째, 아까 반려자라는 의미가 있었죠. 예수님과 저와 여러분들이 교제를 누린다면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우리가 교제를 누리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사실은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에서는 조금 다른 포인트인데 아버지와의 자녀의 관계에서도 사실은 사랑의 교제가 있지만 사실 무엇보다 더 친밀하고 은밀한 관계는 사실 부부 관계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셔서 예수님과 우리가 교제하게 하시는데 신랑과 신부로서 교제를 하게 해요. 그럼 여러분이 이 교제로 예수님과 교제에 누리는 기쁨이 무엇입니까? 그렇죠? 엄청 깊은 사랑을 느끼게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통하여서. 한마디로 표현하면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이 만족하게 되는 것이에요. 더 이상 막 드라마나 영화나 먹을 것이나 뭐 이성친구나 취업이나 뭐 헛된 영광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기쁜 게 아니라 그런 거 하지 않아도 그냥 예수님의 구원 자체 때문에 기쁜 것이죠. 그분과 신랑 관계과 신부 관계가 된 자체로 우리의 영혼이 만족하는 것이에요. 그 지점까지 가려고 우리가 사실은 이 믿음의 경주로 가는 것인데 이 교제가 시작됐다는 것이거든요. 즉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여러분이 예수님과 연합되면 영원한 사랑의 교제를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영원히 함께 하시면 은혜를 얻게 되고 영원한 사랑의 교제를 얻게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 저와 여러분들이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영원히 여러분을 함께 하시고 그 신부를 사랑하는 것과 같은 그 뜨거운 사랑을 계속해서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즉 저와 여러분들이 넘어지고 뭘 할 때마다 이 교제에 관한 사랑을 깨달으셔야 돼요. 예수님은 여러분을 신부와 같이 교제하신다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 볼 건데 이 말씀이 아까 그 혜진이가 고른 찬양에 있었는데 같이 보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저는 기억하는데 그 사랑이라는 찬양에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이게 이 말씀에서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통했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여러분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신랑과 신부처럼 여겨요. 무엇이죠? 무엇도 못 건드리게 한다는 것이죠. 이 사랑에서 끊을 수 없게 만든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지금 신랑과 신부로서의 교제를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여러분들은 친구와의 관계로 예수님의 교제를 누리고 있는데
이 친구와의 관계에서는 조금 특별한 것이 있어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예수님과 친구와의 관계로 교제를 누릴 때 무엇을 보아야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 저와 여러분과 친구와의 위치로서도 교제를 누리십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아멘. 예수님 저와 여러분과 친구의 관계를 누리시는데, 자, 친구의 관계에서 중요한 첫 번째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행하는 대로 우리가 행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즉 예수님과의 친구의 관계로 교제가 시작되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예수님처럼 행하게 되는 삶이 시작된다는 것인데, 여러분 친구들도 사실은 솔직히 얘기하면 좀 끼리끼리 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사실 그런 맥락으로 사실 얘기한 거예요. 내가 행하는 것처럼 너희가 해야 내 친구다. 여러분 예수님과 친구로 교제의 관계가 시작되셨어요. 여러분들은 지금 어떠한 삶이 펼쳐진 거냐면 예수님처럼 예수님과 끼리끼리가 동등한 관계가 된 것이죠. 믿으십니까? 그 정도의 놀라운 교제가 시작된 것이요. 그래 하나가 돼 있어요. 예수님과의 친구로서의 교제가 시작됐다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저는 여기서 너무나 중요한 것을 발견했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했죠. 자, 내가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니 왜냐?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하지만 너희를 친구라 하였느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자, 친구로서의 교제의 특권이 무엇인지 아냐면요, 예수님이 이제 여러분에게 숨김없이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의 생각과 마음과 뜻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저도 뭐 앞으로 그렇게 될 것 같지만, 제가 앞으로 만약에 결혼을 하게 되면 제 와이프에게도 말할 수 없는 저의 모든 과거는 아마 친구한테는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친구와의 관계는요, 사실은 어떤 부분에서는 부부와의 관계보다도 어떤 부분에서는 더 허물이 없어요. 그렇죠? 진짜 제 모든 찐과거를 알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여기서 친구와의 교제를 얘기하며 어떤 부분 때문에 친구라고 얘기했는데, 내가 이제 너한테 모든 걸 알려준다는 거예요. 너에게 아무것도 숨기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너가 이제 내 친구가 됐으니까. 그것은 곧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보고 기도할 때, 또한 여러분이 구할 때 다 가르쳐 주실 것이라는 거고, 생각나게 하실 것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생각과 마음을 알아서 그분의 생각과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그 정도의 지경에 이르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에게 지금 하나님 안에서 교제가 시작됐는데, 친구와의 관계로서의 교제가 시작됐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의 생각과 마음을 알게 하시고요, 예수님이 왜 오셨고 무슨 일을 하기 원하시며 어떤 뜻이 있으신지 알게 하세요. 여러분들은 그러한 교제를 누리고 있습니다. 예수님 여러분에게 지금 아무것도 숨김없이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그 은혜로 우리에게 나타나는 하나의 이 예수님과 친구로서 교제를 함으로 우리가 알게 되는 하나의 은혜가 있다고 믿는데, 바로 이 말씀이 로마서 8장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네, 그분의 영이, 우리의 친구이신 예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에게 그분의 생각을 가르쳐 주신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보면, 뭐 옛날에도 혜진이가 목사님을 위해 기도했다고 그러고, 또 이슬사님도 뭐 저를 위해 기도했다고 해주시고, 뭐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생각나서 기도하잖아요. 기도할 때 갑자기 막 울면서 기도하고. 예수님이 친구로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될지. 우리가 이런 걸 누리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과 교제하며. 믿으십니까? 그리고 마지막, 저와 여러분들 예수님과 동역자의 관계로서 교제를 누리고 있습니다. 네, 이거는 단순히 우리가 아들로서나 딸로서나 친구로서나 배우자로서 그냥 놀면서 누리는 교제가 아니라 정말 그분의 일에 함께 동참하면서 누리는 교제인 것이죠. 우리 이 말씀 예전에 한번 같이 본 적이 있었죠.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렀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네. 예수님과 저와 여러분 교제가 생겼는데 그분의 일에 함께 동참하며 전능하신 존귀하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일에 우리가 함께 동참하며 그 열매를 함께 누리고 함께 기뻐하는 교제인 것이에요. 믿으십니까? 근데 사실 이거는 부부와의 관계에서 거의 마찬가지죠. 부부가 결혼하면 뭐 일이 다 각자의 일입니까? 사실 그렇지 않죠. 경훈사님이 일이 잘 되면 이슬사님이 기뻐하는 거고 이슬사님이 일이 잘 되면 경훈사님이 기뻐하는 것이고 뭐 여기도 마찬가지고 또 여기가 그걸 돕게 되고 이것도 이걸 돕게 되고 그러니까 연합하게 되면 비즈니스가 갖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비즈니스가 내 비즈니스가 되고 같은 기쁨이 되는 것이죠. 즉 하나님은 우리가 교제하게 하시는데 예수님과 같이 동역하면서 그분과 교제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것이죠. 믿으십니까? 그래서 저는 이 예수님이 제가 이 말씀을 보면 항상 감동이 있는데 이 말씀이야말로 단순히 베드로를 종처럼 부리기 위해서 말씀한 게 아니라 참 교제로서 나의 기쁨, 내 일과 내 영광과 내 열매를 함께 누리게 하기 위한 예수님의 초청이다라는 것을 저는 이 말씀을 볼 때 항상 느끼거든요. 이 말씀으로 마지막 우리의 동역자로서의 교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너가 나를 사랑하여 나와 교제하길 원한다면 이 부분도 함께 하자는 것이죠. 그렇죠? 여러분 내 양을 먹이고 치라는 것은요 목회자에게만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것은요 전 구원적인 경륜에서 보면 영혼을 살리고 영혼을 먹이고 또한 소생시키고 여러분의 삶에서 주변에 있는 모든 영혼들을 여러분들이 케어하고 돌보는 것을 얘기해요. 믿으십니까? 사실 저도 맨날 부족하다고 얘기하지만 목회자들보다 훨씬 더 영혼을 살리는 평신도들이 저는 훨씬 더 많다고 믿습니다. 목회자보다 난 평신도가 더 많다고 저는 믿어요. 사실 목회자 앞에서 말씀 전할 뿐 어떻게 보면 평신도들이 더 각자의 셀 부분에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더 많이 챙기고 있어요. 사실 그 사람들 때문에 교회에 오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목사님 때문이 아니라. 믿으십니까? 즉 이것은 여러분에게 한 콜링이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예수님이 억지로 시키는 게 아니라 교제로 초청하시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면 나와 교제하기 원하면 이 부분도 함께 하자는 것이죠. 그런데 이 부분은요 여러분 기쁨으로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다 들어주시고 왕의 자녀의 권세를 주시고 우리가 죽을 때까지 천사도 빼앗지 않는 사랑을 우리에게 더하시고 친구로서 기도하면 가르쳐 주시고 성령의 알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이런 모든 교제를 누리게 하시는데 뭐 양 먹이는 거 기쁨으로 해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말씀 마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진실로 요한복음을 펴놓고 요한복음을 묵상을 하고 있다가 제가 말씀을 전하려고 너무 마음에 안 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서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에게 하나님 필요한 말씀을 다시 좀 생각나게 해줘. 안 주시면 저 다시 그냥 요한복음 그냥 하겠다고 했는데 너무 선명하게 이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난 너희와 지금 교제하고 있다. 이것을 알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만남이 이미 시작됐다는 것을 깨달으시고 여러 부분, 여러 모양으로서 예수님과 교제하시기 바랍니다. 너무 종으로서만 교제하지 마시고 또 너무 친부로서만 너무 또 교제하지 마시고 다양한 부분에서 할렐루야.